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압도적인 것이라 이 자식은 무릎 꿇고 겸허하게 이 말씀을 받들어 전하겠습니다. 눈물과 은혜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예수 믿는 일이 밥 한 끼 먹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다마스커스,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걸어가고 있었다고 구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진멸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그저 고문도 하려고 그렇게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나서 환한 빛이 정오 대낮인데 햇빛보다 수십 배는 강한 빛이 그를 두루두루 비치면서 그는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지면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안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유다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가 무엇을 했느냐? 그 3일간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진실한 제자를 부르셔서 아나니아야, 너는 이제 직가에는 요다의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는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저는 이 말씀, 지난주 설교는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은혜 받았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까지 바리새인인 그가 기도를 게을리할 리가 있겠습니까? 기도도 아마 유창하게 잘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진짜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를 모르니까. 기도의 모든 뿌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이름으로 비는 것이요,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가 진정한 기도를 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흘간 거기에 처박혀서 한 것이 금식기도인 것이 금식기도입니다. 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요,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들을 얼마나, 특히
특히 여기서 회개기도하는, 그가 무슨 기도를 했겠는가? 회개기도입니다. 이런 회개기도하는 자를 어찌나 사랑하시고 기쁨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많이 권념하고 계시는지 이 한마디 말씀으로, 영원히 기록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회개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는 몇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첫째가 회개하는 기도가 첫째입니다. 회개가 첫째입니다. 회개가 더 이상 더 많이 못 들어가요. 오늘 이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회개 기도를 그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첫째는 회개예요. 회개 없이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를 거치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중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급진적으로 회심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회심하는 게 있습니다. 이는 한 1년, 2년, 10년 걸려서 천천히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이걸 반복하면서 천천히 다 결정적인 때가 올 때에 그때 구원에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러서 그가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그 일의 시작은 언제나 회개예요. 회개야. 구원의 시작은 회개예요. 회개는 죄의 자각이요, 죄에 대한 각성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비추지 않으면요, 나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도 몰라요. 성령의 빛이 나를 쫙 비춰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돼요. 저는 33년간 목회하면서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교육 수준도 높고 너무 선량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도박에 피폐에 빠지는지 봤어요. 한 번은 아주 생긴 것도 잘생기고 교대 열심히 나오는 집사가 하나, 목사님 기도는 하나 구입하지 않으시겠어요? 야, 그 내 꿈은 있다만 글쎄 하나 자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지도 몰라, 뭐 랭카스탄가 뭐 온지도 몰라. 한참 한 두세 명이 차를 타고 갔는데 끝에서 끝을 수도 없이 같은 자리를 찾고 돌아. 야, 왜 도냐? 이게 다 제 땅이었습니다. 30만 평인데 이거 다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야, 너 내려.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다 썼는데 다 본전이 아까워서 다 날렸습니다. 너 내려. 그래서 저하고 나하고 이렇게 본인만 내리게 했어. 이거 진짜 네 땅이었어? 예. 근데 그거 다 해서 날렸어? 그럼 너는 네 자식과 네 마누라와 아이가 둘이 있어. 지금 뭐 먹고 사는데 그냥 매일 하루하루 노가다 하면서 삽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거 다 없애고 내 아내는 식모처럼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자식들을 해결하고 다닙니다. 나는 노가다 같이 한 번은 저 텍사스 갔다 오고 한 번은 저기 어디 갔다 또 전국을 떠돌면서 노가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너 내려, 여기 내려. 그래서 거기서 너 여기서 나하고 둘이서 여기 하나님께서 보신다. 지금 내려보신다. 너 여기서 나하고 다시는 도박을 할지 안 할지 여기서 정해라. 뭐 안 한다고 여러 번. 아니야. 여기는 목사님과 너와 하나님이 계셔. 여기서 정한 건 네가 어기면 너 이제 벌 받아. 이제부터는 벌 받아. 너 하나님의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한 거 범하면 얼마나 그 벌이 무서운지 알아? 그 벌이 너 다시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겠습니다. 너 그 약속했다.
그리고 거기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해주고, 거기에서 눈물로 세례를 주고, 이 눈물로 그 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사막 한가운데서 펑펑 울었어. 펑펑 울었어. 그 다음에 교환 나왔으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평생에 이걸 잊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살아야 된다는, 사탄이하고 뱀에게 그 아까운 돈을 다 먹혔으니까, 자식과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그 돈을 그놈들이 다 먹었으니까, 사탄이한테 다 뺏겼으니까. 주여, 혼자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목사님과 싸우고, 믿는 식구들과 같이 싸우고, 매주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니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6일 동안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사셔야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진과 더 많은 재앙과 더 많은 혹독한 시절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남아? 우리가 일주일마다 간직했던, 우리 가슴에 부어주셨던, 우리의 영혼 속에 통으로 부어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긴 쓰나미가 가깝지 않습니다만, 쓰나미가 확 와서 일개 도시를 다 휩쓸어 갈 때 우리 다 같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죽어가면서 우리 붙들고 있는 거 하나 있죠? 우리 주님, 그분 붙들고 가면 돼. 우리는 영생이 있으니까. 주여, 저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기도는요, 저도 평생 했어요.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더란 말이야. 여러분이 아니, 우리 목사님이 무슨, 아니,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시 51편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죄인들이 회개할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 51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주여,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살인과 간음과 불의를 했던 다윗의 회개십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회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신앙의 시작은 회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시편에 나오는 참회시 6편을 늘 봉독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긴장하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결심한 거 버리셔야 됩니다. 경건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술 먹는 것도 버리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맨날 마시는 것만 내가 쓸쓸하고 고독하니까 수도 없는 이유를 붙이면서 우리는 하나님 전에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것만 골라서 살고 있습니다. 여세 땅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여 주소서. 걸핏하면 정욕과 육신의 유혹에 떨어지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 51편은요 평생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아나니아가 주님께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주의 성도에게 해를 끼치는데 보통 끼치는 자가 아닙니다. 아마 다메섹으로 올 적에도 우리들을 잡아 죽이려고 왔을 것입니다. 그의 리스트에 살해하고 잡아 죽이려는 메뉴에 아마 제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자를 찾아가오리까? 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가라,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해를 많이 받을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죄를 지어도 우리가 막 용서 빌고 눈물 흘리고 싹싹. 근데 우리 회개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아요? 그런 회개 가지고는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한번 사시려면 그 아들을 죽여야 피를 흘려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오면요, 하나님의 율법에 그 여자를 돌로 때려서 사형시키게 돼 있어요. 죄는 생명과 맞바꿔야 피를 흘려야 그래서 사함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죄를 이렇게 쉽게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얼마나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지 몰라. 오늘은 무엇을 전할까 하면,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한다면 나의 그릇, 주님의 그릇이란 뜻이야. 이 말은 주님을 담은 그릇이란 뜻이야. 이 말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진리를 담은 그릇이란 얘기야. 이 말은 주님의 복음을 담은 그릇이란 얘기야. 이 말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담은 그릇이란 얘기야. 나의 그릇은 이토록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화가 다 이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너무나 못해서 그렇지, 우린 다 이는 택한 나의 그릇, 무엇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 적건 그건 많건 다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이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좀 더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살아내고 주일날 예배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잘못 저지르고 와서 맨날 회개하는 기도만 여기서 하면 안 돼. 회개는 집에서 해. 밤중에 새벽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세 가지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그릇, 이건 무엇이냐? 첫째는 복에 담은 질그릇이야. 첫째, 복에 담은 질그릇. 둘째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 셋째는 고난의 그릇.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그릇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렵고 떨려서 뭐 나도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이지 이런 말을 못하겠어요. 이제는 복에 담은 질그릇, 이방인을 위한, 열방을 위한 그릇, 고난의 그릇. 이 세 번째 이르러서는
주여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말밖에 나오지 않아. 자, 먼저 보배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봉독하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질그릇이라는 얘기가 나와. 질그릇. 질그릇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얘기야. 첫째, 약하고 깨지기 쉬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쉬워요. 깨지기 쉬워. 히브리인들은 창세기를 보면서 인생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질그릇이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못 일어나.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말이 감기지 그건 나를 때려 눕히더라고. 때려 눕혀. 열이 밤낮으로. 약을 먹어도 소용도 없고 설명할 길이 없는 수신가.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사도 바울 같은 고난은커녕 보통 그냥 감기만 걸려도 그냥 KO가 돼버려요. 육신이 너무나 약해. 질그릇 같아. 그건 마음은 강한가? 아니요. 마음은 더 약하고 더 깨어지기 쉬워. 요만한 소리 들어도 깨어지고 요만한 일만 당해도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몰라. 깨어져. 우리는 질그릇이란 얘기예요. 또 질그릇은 싸구려예요. 그릇 중에 제일 싸. 요즘은 우리 속에 흙그릇 같은 건 있지도 않아. 질그릇 같은 건 있지도 않아. 제가 가만히 제 살림살이 온갖 난장판 같은 내 거를 보니까요. 뭐 귀히 여길 게 하나도 없어. 열심히 사놓게 사놨는데 귀히 여길 그릇이 하나도 없어. 딱 하나 있더라고.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공부할 때, 성경 볼 때, 기도할 때 그 책상이 있는데 그 책상에 항상 오른쪽에 제게 불을 밝히고 있는 스탠드가 하나 있어요. 소년과 소녀상이에요. 다른 무슨 저 중국지하고 달라.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워. 그것을 누가 주셨냐? 저희 어머님 주신 것이에요. 어머님이 주신 램프야. 그 갓이 하도 낡아서 두 번, 세 번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터덜터덜해. 그게 왜 귀하냐? 저희 어머님이 이혼으로 제게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금목걸이 십자가야. 딸 내시는데 다른 자식에게는 다 금목걸이인데 시계가 달린 걸 주셨어. 시간을 아껴 써라. 제게만은 십자가를 주셨어. 너는 주의 종이 될 것이다. 제일 싸구려 그릇이야. 별 가치가 없다는 얘기야. 질그릇이라는 것은 약하고 깨어지고 가치가 별로 없고 세상에서 별 귀 여기지 않은 그릇이지만 그런데 뭐가 그 속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죠.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얘기야. 그게 보배를 가졌다는 얘기야.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깨지기 쉬운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란 얘기야. 그 말은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그릇이란 얘기야.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영혼을 갖고 있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란 얘기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에 있어. 그게 단순히 질그릇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시는 말씀 때문에
또 펑펑 울었구만. 그럼 크리스찬이란 뭐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 우겨쌈을 당한다는 얘기는 포위가 돼서 도피처가 없다는 얘기야. 싹 하면서 에워싸가지고 도피처가 없어. 어디 숨을래야? 숨을 데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속에 보배를 갖고 있는 질그릇은, 질그릇만 있다면 당연히 포위당해서 깨지고 밟아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했잖아. 그 안에 보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답답한 일에 쌓이시고 거기 포위를 당해요? 안 당해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나도 포위 안 당해.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질그릇은 내 속에 회개하여 거듭난 영혼이 속에 계셔서, 성령이 같이 계셔서, 예수께서 삼일째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나를 아무리 현실이 포위하고 에어싸고 그냥 나를 죽어라 우겨싸움을 해도 나는 에어싸움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 속에서도 나는 당연히 자유하고 일어나. 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보배 담은 질그릇. 그 다음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은 난감한 일을 만났다는 얘기야. 앞이 보이지 않아. 한만 봐도 앞이 보이지 않아. 이런 난감한 일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않아. 왜? 우리는 어떤 걸 믿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야. 로마서 8장은 다 외워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야 돼. 보석 중에 보석이야.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신 나의 보아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을 믿기 때문이야. 이 말은 좋은 일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쁜 일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가게 하시는 보배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뜻이야.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내가 물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명예도 땅에 떨어져도 나는 버림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죽어라고 밟아대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나는 절대로 질그릇을 다 인간들이 깨지 못해요. 왜?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야. 보배 때문이야.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내 편이시니까. 나는 그분만 붙드니까. 붙든 내 손을 뿌리치지 않으시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 약속 때문에. 걸핏하면 의심하죠. 나를 떠나셨나? 나를 버리셨나?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버리셨겠지만 기딴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견인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 끝까지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책임지고 원하신다는 얘기야. 하나도 잃지 않으신다는 얘기야. 흔들리지 말고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걸 가슴에 품으십시오. 나 뭐 잘난 척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난 질그릇이야. 깨져서 금방 사라질 존재지만 이 속에 주님이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강건함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발로 짓밟아 깨트리지 못해. 나는 버림받지 않아. 거꾸로뜨림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아. 우리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거꾸러지는 일이 많습니까? 그럼 어때? 에이, 될 대로 되라가 아니야. 우리는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 왜? 가만히 누워서 그냥 자빠져서 누워있고 싶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강하신 그분이, 나 안에 계신 그 보배가 나를 또 일으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버리시겠냐고. 자빠져 누워서 저들에게 발로 밟히도록 하시겠냐고. 거꾸로 때려진다고 거꾸러지는 채로 가만히 있게 하시냐고.
일으키시고 또 이렇게 7.8기, 8.8기, 8.9기인가 그렇게 일으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제가 쉬운 말로 간단히 말할게요.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해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십자가 은혜 사는 것은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야. 생명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도 않고 죽는다고 서러워하지도 않고 예수의 십자가를 항상 짊어지며 그 은혜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요, 크리스찬의 영원한 대현장이야. 대서사시야. 이 말씀 가지면 아무도 세상에서 넘어질 사람 없어.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응?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야. 그냥 질그릇만이 아니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여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셔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가 사는 것이라. 예수가 이 안에 사는 것이야. 자, 이방인을 위한 그릇. 이 말씀은 16절의 말씀이죠. 15절의 말씀이죠. 15절을 한번 다시 봉독해 보십시오. 시작. 아니 15절,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사도 바울을 택하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의 강인함인가? 그의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인가? 돌무더기 썰을 맞아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아니요, 그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보십시다. 복음을 담은 그릇이야. 예수님이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담은 그릇이라는 얘기인데, 한마디 더 표현하면 이방인, 임금, 세상 임금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체가 높든 낮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부강한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뭐 잘난 사람이든 다 상관이 없어. 다 상관없어. 유태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인이든 흑인이든 뭐든 다 상관없어. 코리안이든 다 상관없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란 말이야. 그냥 한 민족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열방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란 얘기야. 이게 보통 대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주눅이 들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 괴로워서 좀 안 볼까? 이 성경 보지 말까 하다가, 아니, 우리는 요만큼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하는 자는 요만큼 1%만 있어도 진짜는 진짜야. 아셨죠? 1% 주님 사랑해도 주님은 100%로 취급해 줘. 우리 1%밖에 주님 일 못해도 100%로 취급해 주신 주님이 계시는데 뭘 뒤로 물러나? 진짜 1%만 있어도 되는 것이야. 그는 주님이 맡기신 임무에 자기의 전부를 걸었어. 자기가 가졌던 지식, 학문, 이 모든 것을 다 분토같이 이겼다 그랬어. 분토? 자기가 주님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 그건 진짜 그랬어. 그는 이스라엘 넘어 소아시아 반도를 거쳐서 유럽
대륙으로 진출해서 지중해 세계를 전부 누볐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 거기 같은 데를 갔다 세 차례를 여행을 통해서 그가 거쳐간 도시는 57개에 이르르고 13,000km, 지구에 그게 몇 바퀴입니까? 그렇게 돌아서 로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에 도대체 자동차도 없고 뭣도 없고 배로 가야 되는 그로서는 설명할 길 없는 위험한 전도 여행을 그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예배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 사도 바울이 세웠고 신약 성경 3분의 1을 사울 그가 혼자서 성령 감동에 기록했습니다. 땅끝까지 그는 죽도록 주님을 증거하며 온 이방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서 오늘날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달됐고 이 성경들이 전달됐고 미국에 이민해 와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되고 우리 가슴에 전달되고 이 성경 불면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우리가 이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고난의 끝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이 복수하려고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실제로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할 거라 말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 제가 목회를 한 33년 이 말 너무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게는 그것밖에는 제 인생에 없으니까 저는 33년 동안 죄를 범할까 봐 여행도 가본 적 없어요. 그저 한국에 부흥의 집회를 몇 번 나갔던 적은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비운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사적인 일을 위해서 죄를 비운 적은 없어요. 너무 몸이 아파서 한 몇 번 빠졌습니다만은 그때도 집에서 영화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목회를 제가 볼 적에도 저는 큰 소리 치면서 목회했거든. 교인들 눈치 안 봤어. 누가 돈 많이 내는가 거기 눈치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비 맞추지 않았어. 제가 마음 쓴 것은 오히려 못된 놈들이야. 제가 마음 쓴 거는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놈들이야.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개인적이고 인간적이고 자기의 속사를 다 드러낸 서신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걸 보면 디모데 후서와 고린도 후서는 눈물이 철철 흘러. 디모데 후서는 유언서거든. 마지막 서신이거든. 죽기 전에 마지막 쓴 책이거든. 디모데야 내 성경책을 가져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오너라.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다. 내 겉옷을 피 묻은 겉옷 루스트라에서 돌을 맞아 피 묻은 그 겉옷을 내게 가지고 오려던 내 성경책을 가져다 다오. 디모데에게 남기는 그 눈물 어린 그 유서는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전에는 안 울었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는 이런 거를 쓸 수 있을까? 아무개야 다 떠나고 누가만 나하고 있다. 나 이런 글 쓸 수 있을까? 너네들 떠나면 나도 떠나 이것들아. 제가 이러는 성격이지 뭐 기다리고 뭐 이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난 그런 거 못 써요. 너네 교회 나도 안 나와야.
너네 꼴 좋다. 이런 성격이란 얘기예요. 아니 너무 편찮으셔서 못 나오신 분은 아닙니다. 저도 너무 아파서 못 나온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응?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은요 24절에서 27절은 여러분이 오늘 가셔서 눈물로 겸허하게 보셔야 될 성경입니다.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하나님께 붙여놓는 하나님의 접착제가 고난이에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가까이 달라붙게 되고 더 강해져요. 내 속에 계신 분이 나를 더 강하게 해요. 그런데 어떤 고난을 당했냐? 다 많이 못해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종아리 딱 한 대 맞아본 것이 제가 맞아본 것의 유일한 경험인데 그때 그 종아리 한번 딱 맞아본 것이 평생 아니죠.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 매 한 대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근데 그 대장으로 맞은 것이 3번이야. 40에 한 번 감한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야. 그러면 거의 40개를 매를 쳐서 맞았다는 얘기야. 대장으로 맞은 것이 3번이야. 매는 수없이 맞아. 참, 한 번만 맞아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통을 보면서 처음에 많이 울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를 악물게 되더라고.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서 처음에는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지금은 이를 악물어요. 40에 감한 배를 5번 맞았고 율법에 39번 이상 더 때리면 안 돼. 왜냐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40번에 해당하는 매를 5번 맞았다 그래서 5번. 여행 중에 당한 고생을 말씀하시는 26절 강의 위험, 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동족은 유대인들이 결사대 40명을 만들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잡아 죽이려고 치를 끌고 쫓아다니는 게 나와요. 이방의 위험, 이방인들은 또 얼마나 잡아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 신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고하고 27절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헐벗어노라.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근심이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다.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근심이 자기가 세워놓고 떠난 교회들에 대한 참 근심이 가슴을 눌러. 고린도 교회는 사파로 갈라져서 무슨 파 하면서 맨날 지가 잘났다 싸워. 로마 교회는 자기 아버지의 첩을 후욕하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한 교회. 그 교인도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데 거기에서 여자 둘이서 죽기 살기 싸워. 에베소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같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사도 바울을 섬겼는데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이런 교회들에 대한 근심. 하나 세우면 디모데 보내고 하나 세우면 바나바 보내고 하나 세우면 누구 보내도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잘 하지만 에바브로디도 또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그냥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불면의 성경책에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후 사도행전 중에 영화교회 이름 없는 우리 이름이 하나 올라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강인해서 내 정신이 강인하고 내가 감정이 기복이 없고 내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라 이런 것을 다 견뎠다 이렇게 자랑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런 자랑 꿈에도 안 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것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사람은 뭐가 약한 것이냐? 간질, 편두통, 눈병, 꼽사등, 말라리아 발작, 이걸 육체의 가시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 성교행 다니면서 고생이 되니까 주님께 기도했어요.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럴 수밖에.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이 세상에 이방인들을 위한 모든 구원을 책임지고 다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러셨어. 너 3번 간구했는데 3번 다 노야. 우리 하나님 정말 나빠. 3번 다 노 하셨어. 나는 우리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3번 다 노 그러시면 나는 정말 데모하고 밥 안 먹고 굶을래. 근데 노 그러셨어. 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하여 지니라. 네가 약할 때 강하여 지니라. 우리가 진짜 병들면요, 저도 평생에 진짜 기도할 때는 제가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예요. 여러분에서 진짜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이 정말 위험할 때예요. 웬만한 일에는 그냥 웬만큼 기도하고 넘어가지만 진짜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는 진짜 기도해요. 그때 강해져요. 제 체험이에요. 그때 내가 육체로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까무러쳐서 죽기에 처할지라도 그때 가장 강해요. 왜? 그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정말이기 때문이야. 회개 기도로부터, 경배 기도로부터, 감사 기도로부터,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기도로부터, 위로받는 기도로부터. 그때의 기도는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하나님께 강한 공급을 받기 때문에 네가 약할 때에 네가 가장 강함이라.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해도 살고 강해도 삽니다. 강하면 사용하실 것이, 약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가 깨지지 않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는 강하십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을 기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니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몇 배로 내게 물밀듯이 오니까요. 그는 이 교훈을 가슴에 품고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그릇, 그의 마지막 얘기 뭐냐?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내가 약할 때 당신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제 은혜가 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은요, 설명할 길이 없는 귀한 것이에요. 돈 주고도 못 사고 우리가 다른 아무 것으로도 못 사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강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